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이 그 답을 주고 계시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은 이유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약하디 약한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박에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서 항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박을 하겠죠. 근데 단단하게 결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 이상이 가해지면 그게 풀어져서 바다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결박을 하면 그 선박이 전복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 그 이상이 가해지면 풀어져서 컨테이너가 그렇게 바다에 빠지도록 어떤 의도적으로 약점을 만들어 둔다는 것입니다. 이걸 designed weakness, 계획된 약점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약함, 약점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큰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마치 빈 깡통이 찌그러지듯이 찌그러뜨리려고 하지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찌그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잖아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박해해요. 나를 떠나요. 나를 따돌려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펀치를 맞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KO패 당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맞아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다시 일어나니까 저거 뭐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때리면 넘어지고 끝나야 되는데 아무리 때려도 다시 일어나니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낙심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뭐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낙심하고 끝낼 것 같은데 아니 매일매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저 사람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게 뭔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있구나, 아 뭔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받는 그 푸대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고 막 흔들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그 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숨겼잖아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딱 숨기고 이동하니까 그 속에, 항아리 속에 그 횃불이 보이질 않아요. 캄캄한 밤에 미디안 군사가 있는 그 진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일제히 그 항아리를 탁
깨니까 그 속에 있었던 그 횃불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가 그 많은 그 횃불이 갑자기 드러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드러나듯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어떤 외부적인 핍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곧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거, 내 안의 죄와 싸우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드러나는데 아직 그 항아리가 깨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깨져서 우리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받는 복을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은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질그릇임을 알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유로 푸대접 받을 때, 여러분 질그릇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포대접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내가 이제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 믿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내가 바라볼 것은 질그릇인 내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레아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싫어했거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살아야 할 때가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한 교회나 한 직장에 있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아마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비춰져서 남편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새 아들을 낳았어요. 새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는 질그릇인데 이제 내가 은그릇 되고 금그릇 돼가지고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야곱의 주목을 그렇게 끌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그런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질그릇인 내가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넷째를 임신하고 달라졌어요. 질그릇에서 눈을 떼서 질그릇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저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 거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되는 마음을 버렸어요. 오히려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태어난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파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은그릇, 금그릇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받는 고통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바람은 뭔가요?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은 걸 바라고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오직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고통,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해서 바울을 좀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안 풀렸던 것도 술술 풀리고, 그리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좋지 않았던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바울,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바울의 겉모습, 그의 질그릇을 보고 그를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였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바울의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이, 고린도의 목마른 영혼들이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 사랑의 물을 마시고 살아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엄마의 그릇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데
내 그릇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그릇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자꾸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그릇 자체를 뽐내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을 받음으로 그 질그릇이 깨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그릇이 안 되고 은그릇이 안 된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은 뭔가요? 내가 은그릇이 되지는 못하고 금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적인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가 은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왜 고난 당할 때, 왜 우리는 고통 당할 때 믿음이 약해집니까?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의 고통, 고난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믿음이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11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내 영에 믿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믿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해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죠.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다시 살리실 거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걸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계십니까? 교회까지 오셔서도 세상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순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의 물동이를 들고 세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하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그 물동이를 아직도 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물동이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걸 버리고 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죠?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왜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수동적 단어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도 수동적 단어와 능동적 단어가 있잖아요. 수동적 단어라고 하는 것은 말해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게 수동적 단어예요. 매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그 복음이 수동적 단어가 돼 있어요.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다 알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1번 답이지. 알아요. 그러나 그 단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능동적 단어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해야 돼요. 아직 용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천사에게라도 말하세요.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거기에 천사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 말하세요. 그러면 천사에게라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세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아니, 직분자가 돼서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을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여러분, 숨도 매일매일 쉬시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단계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빛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더 많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푸대접 받을 때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그 질그릇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질그릇임을 생각하십시다. 금그릇, 은그릇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삶에서 드러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지극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그릇이 푸대접 받을 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보기보다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질그릇이 깨지는 고난이고 그 고난으로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건만 금그릇이 되지 못하고 은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믿음을 가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질그릇임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질그릇이 아닌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더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